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언제나 주님 안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고 또 주님을 배반하기 쉽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크신 은총 또 늘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하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 마음 가운데 거꾸로움이 있다면 우리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 모든 신앙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죄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의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한 죄짐도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몸을 맞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문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어리석고 게으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저 왔다 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힘없는 이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폭격과 총성을 멈추게 하는 화해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시온송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절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각 전도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마음 위에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임하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는 참 목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공헌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리산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사
드리셨고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 감사 예물, 우리 문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금인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어요. 생신 축하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들을 부으시기 위해서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을 따라 풍족하게 더하여 받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삶 가운데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사는 우리가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금인 권사님 우리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살게 하셨고 또 우리 앞으로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남은 삶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 주셔서 아버지 질곡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마음의 평강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복되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기쁜 소식들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그러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보다도 더 좋은 믿음, 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구별함 없이 은혜 베푸시고 사랑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오늘도 기쁨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로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우리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우리 부활절이 4월 5일인데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시며 경건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다음 주가 되지요. 3월 29일은 종려주일로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변에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30일부터 우리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예배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 이어전도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식당 봉사 부서는 사여전도회가 되고요.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강구를 드렸죠. 우리 박순호 권사님의 한국 여성 미술작가 원로 개인전 우리 이제 17일 화요일까지
인사동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 4층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다녀왔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정말 애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제가 뭐 그림은 문외한이지만은 작가들이 이제 그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자기 자식 같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출품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누구 집에 돌예배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서 좀 보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홍은철 장로님, 박순호 권사님 가정에서 전시회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선물하셨어요. 우리 남은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10장 전체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를 잡아 그들의 표현을 들어서 그들의 의복을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위임을 전하고 아몬 자손이 사람을 내 베드로 가장 장사 소바라 사람의 보병 2만명과 무라바 왕과 그의 사람 2,000명과 북 사람 12,000명을 보내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 아람 사람과 롯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그에 있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으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꿀송이처럼 달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선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선민의 삶의 방식.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명화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하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산타 마리아 델리 그라치에 이 성당 이름인데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수도원 식당 벽화로 그린 거래요.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작아 보이지만 가로 8.8m, 세로 4.6m, 어마어마한 이 벽화입니다. 1495년에서 1498년까지 약 3년 동안 그려진 이 작품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유명한 설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빈치가 이 벽화를 그릴 때 전체적으로 구도와 그림은 빨리 완성을 했대요. 자, 그런데 약 3년 동안 오래 그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 이 두 얼굴을 그려넣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요 이제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과 예수님 얼굴을 그려넣기가 힘들어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 이제 산타 마리아 델리 그라치의 성당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다빈치가 갔는데 그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피에트로 반디네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딱 보는 순간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데려다가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내지를 못해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답니다. 3년이나 되어지는 이런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수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릴 거냐고, 언제 완성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다빈치가 그러면 당신 얼굴을 가룟 유다로 써도 되겠냐고 그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던 가운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로마 감옥에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투옥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살기등등한지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이 다빈치가 직접 가봤더니 자기가 찾던 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채워놓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울면서 고백을 하기를 선생님, 내가 원래 몇 년 전에 선생님이 그 모델로 썼던 그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내용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운명처럼 결정되어진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어찌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처럼 결정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절대로 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모순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게 네 죄니까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모순이지 어떻게 가룟 유다의 잘못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결정해 놓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아담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죄는 누가 지은 거죠? 아담이 지은 겁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선택한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며 사는 쪽을 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은혜 받은 선민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장 이후로 지금 사무엘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쭉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 여기 한 장 저기 한 장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권을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을 조금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설교하는 저는 아주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제가 편한 부분을 그냥 꺼내서 그냥 설교하는 게 이제 편하지, 이렇게 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 본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근데 이게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면 7장 이후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하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7장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약속해 주시죠. 자, 우리 7장 18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원래 목동으로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주목하지 않던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실 것을 결정하시고, 다윗의 어떤 잘남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감격이 참 큰데 다음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은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호와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동떨어진 말 같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기로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래와 후손들의 장래까지도 또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도 누가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달려가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법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자신이 받은 은혜가 특별하다, 이 특별한 큰 은혜다 라고 하는 이 감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마음이 넓어져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여러 전쟁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정복 전쟁, 우리 주석책을 보면 다윗의 정복 전쟁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결코 이게 다윗의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다윗을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8장 6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지경이 넓어지고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져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요. 다윗의 마음은 시편 131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다윗이 나 위대해질 거야, 내 땅을 넓힐 거야, 나는 정복 왕이 될 거야, 이러한 큰 일을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 아이가 평안함 같이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로 가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다른 전쟁터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또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나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9장과 10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9장을 보면요,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9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누구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자신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 야망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제 누구는 뭐가 되게 하고 누구는 뭐가 되게 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거기서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외로움이냐면 자신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선민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쭉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로 기뻐해요? 자기가 앉은 그 벼슬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벼슬을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실에 집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만 나이다. 이러한 그 영적 외로움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나요?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요나단도 자기가 왕자로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라고 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요나단.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요나단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그를 기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 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10장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라 하니라. 자,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몰라요. 이제 그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누구로부터 어떤 친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것도 하나님께서 나하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것으로 다윗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좋은 선의를 가지고 조문 사절을 암몬에 보내요. 그런데 이 사신을 받아들이는 새롭게 왕이 된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들의 말을 듣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뭐 좋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보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신을 보내서 우리 성을 영탐하고 그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이 간첩질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문 사절로 온 사람들, 이 당시에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무신정변도 그 정종부의 그 수염을 태움으로써 나타난 거 아니에요? 수염을 자르거나 태우는 것은
이 엄청난 모욕입니다. 근데 이 수염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그 원피스처럼 그냥 통으로 짜가지고 목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그 구멍 내가지고 이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뭐 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니스커트처럼 그냥 초미니 스커트로다가 그냥 잘라가지고서는 이 중동 볼기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이제 벌거벗겨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욕을 한 거죠. 이 사신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 나라 자체를 모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질 때 이제 사신들이 치욕스럽게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옷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한 한운이 자신이 오해해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안 참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참을지 안 참을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는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염을 우리가 샀고 그리고 전쟁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된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한 덩어리의 나라가 아니라 아람 족속들의 부족 국가로 존재를 했는데 이 아람에 있는 4개 나라를 이제 용병으로 이렇게 사들여요. 그래서 4개 나라의 아람 연합국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은 5나라 아닙니까? 이 5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 장군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과 4개 나라 연합군을 대파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아람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2차 전쟁을 일으켜요. 이때에는 다윗이 출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자청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신하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청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켰던 암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다음 내용들을 보면 암몬도 결국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으로 떨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다윗은 그런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오해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신하국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늘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이 암몬에도 조문 사절을 베푼 거예요. 내가 한운에게 은혜를 받은 대로 나도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지만 이거는 분명한 은혜를 베풀 의도를 가지고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선의를 베풀었는데 한운이 호의를 적의로 받아들여요. 그래 이제 오해를 얻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호의를 베푸냐? 오늘 본문은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사람 봐가면서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의 방식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삶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달라요? 아니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은 지금 삶의 방식이 어때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뭘 이룰 거야, 나는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욕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신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마치 삭개오가 은혜를 받을 때 자기의 재산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주변에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거를 정복하고 싶은 욕심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의를 베풀고 싶어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선의를 베풀고 싶어해요. 그런데 나는 선의를 베푸는데 자기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더니 쳐들어오더니 자기들이 망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선의를 베풀지만 그들은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의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암몬도 아람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빈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의를 받아들이면 다윗과 친구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다윗이 베푼 그 선의는 다윗에게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람과 암몬을 얻는 것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면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내 신하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차피 손해보는 것이 없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악의로 받아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함부로 선을 베풀어서야 되겠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랑만 해라, 너희는 선의만 베풀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니까 야,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서는 악의로 받아들이면 그건 나만 손해 아니야? 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내가 손해가 아니에요. 다윗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를 받아친다고 해서 다윗이 손해봤나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자, 우리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범죄하는 이 치명적인 그 내용이 다음 11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다빈치의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천사의 얼굴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얼굴이 다윗에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윗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베풀기 위해서 애를 쓰지를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반대급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죄가 항상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물리쳐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이기지를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게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다윗이 자기는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드러내 버립니다. 우리도 다 알아버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은 죽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이때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안 갚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아가 죽었는데 나 죽은 다음에 원수 갚으면 그거 못 다 써먹어. 예? 나 죽기 전에 그거를 원수를 갚아줘야지. 나 죽은 다음에 원수 갚으면 뭐해?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불신앙에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죽음을 죽은 겁니다. 소위 순교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이 다윗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아가 의로운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아는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죽음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순교만큼 성공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해봐요, 대단.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볼까요? 사도 바울도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억울해서 미치겠네, 나 죽겠네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해요. 왜냐하면 의롭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명예로운 일이고 장차 준비되어진 상급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아가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우리아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억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게 가장 억울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만나기가 무섭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게 가장 억울한 죽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는다고요? 그게 왜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죽음은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베풀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타인을 향해서 내가 지금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은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뭐 두루마리 삼아도 못 기록하겠네. 입으로 떠들어 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타인을 대할 때의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만큼이라고요. 그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 이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대하는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타인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물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를 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달팽이처럼 서로 오므리고 절대로 필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베풀어 주냐고,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냐고.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뭘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도 다윗만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직불도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는 인색하지. 그럴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사람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지금 오늘 한운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해가지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서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구두쇠라는 거예요. 욕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밖에는 못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왜 돈을 안 주고, 하나님 건강을 안 주고, 우리 자식들은 왜 잘 안 되게 하시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깟 돈 좀 안 줬다고, 건강 좀 안 줬다고, 그깟 뭐 육체적 형통을 좀 안 줬다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를 오해한 한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뭐 몸뚱아리야, 뭐 암만 잘 먹이고 암만 뭐 다듬고 해봐요. 여러분들 암만 이뻐도 그 60 먹고 70 먹고 80 먹으면 다 걷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60년대 70년대 그 이뻤던 영화 배우들 지금도 뭐 똑같이 이쁘던가요? 그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나한테는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다인 만큼 나한테도 그렇게 해줘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해줘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베푸시라고요. 요셉은, 다윗은 자기의 삶의 과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암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오해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당해봤어요? 다윗이 뭐 받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받아봤어요? 뭐 다윗, 요셉이 뭐 받은 은혜만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도 여러분들이 받아봐야죠.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붙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선한 의도를 그들이 선하게 받아들여지면 나는 친구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선의를 악의로 받아치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은혜 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선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것만큼 타인에게 열심히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의를 악의로 받을 수 있겠죠?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선을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이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선의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 자체를 내가 얻게 할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암몬을 정복하려고 하는, 아람을 정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지만 선의를 베풀기만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전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굴종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선의를 베푼다고 손해보는 일도 없고, 내가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사랑하고 선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충만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총을 받은 대로 나도 은총을 베풀리라, 이러한 다짐과 또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